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나눈 본문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바로 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의 준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말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10계명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예배와 더불어 삶의 모든 곳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의 본문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따르는 규례들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 함은 특정한 자들,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하라, 끝에 있는 이 하라라는 말은 이다, 되다, 존재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가 너희는 거룩이다. 거룩이 된 존재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말하는 것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는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기는 것이 거룩한 일상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의 거룩함을 가정,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창조 사건에서 기원한 것으로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삶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삶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4절 또한 십계명의 내용으로서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헛된 것은 우상, 무익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향하다라는 것은 대면하다, 보다, 돌이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향하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타 따라오는 뒤에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된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눈을 돌리고 그것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의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피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과의 화목이 거룩한 삶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과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룩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웃과의 화목간에 대하여서 또한 거룩한 일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곡식이나 포도의 열매나 모두 추수하지 말라고 약자를 위한 배려함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고 도둑질하며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이웃에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경에 빠뜨리지 말고 재판할 때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사람을 비방하지도 말고 이웃의 피로 이익을 도모하지도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이 잘못됐다면 반드시 견책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이웃과 화목을 꾀하고 또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룩한 자가 된 우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우선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경건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고 혼자만의 거룩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의 거룩함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마땅하게 순종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삶의 가장 작은 부분,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며
이웃께까지 또한 하나님 앞으로까지 확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 거룩 그 자체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이고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작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라는 것은 앞으로 행할 행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진정한 거룩함을 이웃에게 베풀며 또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서 벗어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온전한 삶을 이웃과의 삶의 사랑과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